마태복음 23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먼저 보내보았던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입고 온 한 사람을 보았었습니다. 그 왕이 주는 옷, 그 왕이 주는 자격으로 와서 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 즉 행위, 권력으로 그 혼인잔치에 앉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자기의 자격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그 혼인잔치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혼인잔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왕이 주시는 그 옷을 입고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씨앗처럼 그가 모든 그 네 가지 밭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 같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다 뿌려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좋은 말이구나 라고 듣고 이제 그대로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다가 또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예 받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보았는데, 말씀은 그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지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져야지 되는 것이지, 열매 없이 그냥 좋은 말씀 이렇게 들어도 안 되고 조금 듣고 있다가 그냥 잃어버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오늘날도 보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전에 들었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 2절 맞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당시에 회당에는 앞에 그 모세의 자리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있어서 팔걸이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 앉았다가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 이것을 모세의 자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즉 모세가 된 것처럼 거기에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말인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 이것은 모세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고 읽어주고 또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든 우리가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모세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왜 그들은 멋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것은 너희들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들이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 자기들 삶에서 그것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기에 키라는 말이 없는데 본받지 말라. 그리고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만 하고 그 행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의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배우나 연극 배우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진짜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 따라서 하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잘 보관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맥이 많고 또 성경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 또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우러러보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잡혀와서 이렇게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읽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라라고 그곳에 보낸 것을 깨닫고 율법이 나빠서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것을 꼭 다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근데 첫 번째는 의도는 참 좋았지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저희들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쇼하는 것이다. 속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그래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 십계명을 주는 것을 그것도 모자라서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걸 61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율법은 우리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아야지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지 되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미리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 우리로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옥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무거움을 짐을 져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결례. 그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회적인 규정법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세우니까 다 외우지도 못하는 거, 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먹고 사느냐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거 생각할 여질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내게로 오라는 것이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 짐을 다 지고 내가 십자가 죽겠으니 내 십자가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감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왕이 준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는 그 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기 자격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와서 앉아있는 잔치상에 앉아있는 이런 자들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0가지의 십계명을 다 지키려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믿으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십자가 죽은 것,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죄악의 짐이 가벼워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짐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정말로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 시험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약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2제를 세우고 12제사를 내서 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70인 전도인들을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천하는 리더였어.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리더로서, 또 먼저 행하시는 리더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르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더 가중하게 입히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를 가지고 혼인잔치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자들.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와야지 되는데 왕이 주는 옷을 입는, 이거 삶을, 옷이라는 것은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주는 그 삶을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고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격을 가지고 나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제 그들이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어.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코란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써가지고, 이렇게 경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메주자라는 것인데, 요만한 통을 만들어서, 가죽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를 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써서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이마에, 그리고 자기만이 볼 수 있도록 손목에다 이렇게 매어서 그것을 날마다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해서 이마에다가, 또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이 손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목에다 뭐를 찹니까? 시계를 차는 것은 뭐예요? 나만이 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손목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또 나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주자를 이마에다가 손목에다 하는데, 그것을 커다랗게 써서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제 기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러니까 위직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래서 경문을 넓게 쓰고 옷술에다가 이제 이렇게 길게 내려뜨리는 이런 일을 해. 옷을 길게 내려뜨리고 거룩한 자만 그렇게 다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6절 7절 말씀입니다.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친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잔치 윗자리, 그리고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시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 높은 거, 사람들이 잘 보이는, 눈에 띄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동화, 안델센 동화 보면 어떻게 돼? 벌거벗은 임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이 임금이, 예? 정말로 그것이 아주 유리로 만든 아주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벌거벗어지 이렇게 된 것 같이 이런 것을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이런 거지. 근데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 그 벌거벗은 임금과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원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 그때는 이제 랍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경의 대상으로 아버지, 그 사람들 굉장히 존경했던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라고 칭함을 받기도 원하지 말고, 또 아버지라는 이런 칭호는 하나님밖에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은 예수님밖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 8절부터 9, 10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칭하를 받는 거, 선생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우리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코란데오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의를 생각하고 내 자격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혼인잔치집에 왕이 준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입고 갔을 때에 그는 끌어내서 나가서 슬피 우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정말로 우리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 좋아하면 안 될 거.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선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선생된 자같이 분립하는 자세로 살아서도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선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형제라는 것을 깨닫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12절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정말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